방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뵈니 참 반갑습니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참으로 할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뵈니 참 반갑습니다. 몇 달쯤 되는 건데, 이렇게 와서 여러분을 뵈니 참 반갑고, 예전에 제가 잘 못 뵈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참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온 세계는 원자폭탄이나 핵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미생물로 우리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보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의 크기가 여러분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 머리카락의 100분의 1 정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는 이 미세한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요일이 되면 요즘 교회를 잘 못 갔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인이면 주일날, 주님의 날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상인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게 지내고 있으니 이거 참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제 아는 분이 이메일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메일 하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연회, 그리고 감리교에 속해 있는 서울연회가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보내는 것을 결정했다고 그럽니다. 그 연회는 감리교니까 우리 같은 노회입니다만서도 연회에는 한 400교회가 있는데 이제 교회 와서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하면서 거기에 덧붙인 말이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 또는 이런 모든 이 차후에 일어난 일들은 감리교 쪽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서 예배를 어쨌든 보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이메일 하나를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하고 한국과 카나다는 모든 형편이 다르지만서도 저는 이런 교회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온라인으로 오늘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22주년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설립된 지 22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교회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다음 22주년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예나 지금이나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저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조국을 떠나 이 카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이동을 했던 방랑의 역사가 곧 구약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 이민을 가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민자들인 아브라함과 롯이 남쪽으로 이렇게 이민의 여행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서
이곳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기가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이민의 텐트를 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카나다에 와서 지금 현재로서는 토론토 주위에 와서 정착한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민 생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롯의 양들과 아브라함의 양들을 먹이기에 충분한 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이 브리스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도 가끔 이렇게 이민의 정착지에서 말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내가 차린 사업에 가까운 어떤 사업체가 또 들어서서 그 사업체와 가끔 언쟁이 붙게 되고, 때로는 그 이민자들에게 그 터에서 이미 살던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말썽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뜻이나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민 생활을 하다가 조카 롯과 미래의 그 어떤 불화음이 생길까 봐서 그 미리 차단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창세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륙이라, 친척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가 서로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헤어져서 너의 삶을 개척하고 나는 나의 삶을 개척하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먼저 가거라. 네가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나는 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제안을 이제 조카에게 합니다.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조카는 자기가 보기에 아주 넉넉하고 비옥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그런 계곡을 택해서 롯이 이제 이사를 가니까 재이민을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롯이 그의 선택지로 재이민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이 전과 후를 구분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그 순간 그의 새로운 인생의 분기점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시작이 있고 끝맺음이 있습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어떤 삶의 패턴에서 새로운 삶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곤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환경에서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지난 22년 동안 다곤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새로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과거를 잊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자동차의 백미러와
앞에 있는 윈도우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미러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그 보조미러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백미러를 오래오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오래오래 생각하고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마치 백미러를 잠깐 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 같은 그런 예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주위를 살펴보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토론토에 이민 와서 약 한 70년대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주위에는 아주 건장하고 잘생긴 남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여기서 잘 알려져 있는 어떤 큰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가서 결혼 상대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 사람이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어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처녀들이 이게 응모를 해서 그 중에서 한 분을 택해서 이제 결혼해 와서 여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분이 있으니까 어느 날 그 부부가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결혼을 해서 카나다에 오면은 좋은 직장에 잘생긴 남편이니까 저녁이면 혹은 주말이면 이렇게 파티를 갈 것을 이렇게 상상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을 드리면 정말로 파티 복까지 해가지고 이제 카나다 남편 따라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녁마다 그 직장에를 나갑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는데도 파티 가자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영특한 부인이 남편의 뒤를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근무한 곳은 이름이 알려진 그 회사인데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퍽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다시 물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아이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인 되는 분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만은 살 수가 없지 않느냐. 내가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다. 내가 다시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 남편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인의 태도가 바뀌게 되니까 남편의 태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부인을 더 사랑하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뒷바라지도 잘 해주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그 어떤 순간을 미래를 보면서 자기 생활 패턴을 바꾸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의 말씀을 할 것 같으면 백미러를 보지 않고 앞에 있는 윈도우를 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인은 마치 아브라함이 어느 시점에서 조카 롯과 더불어 상생하는 결단을 했던 것처럼 그 부인은 역시 남편과 함께 가족이 살아야 하는 미래를 설계하고 다시 거기서 일어섰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쟁 중에 군인이 후퇴를 하게 되면 그것은 패전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6.25의 영웅 백선엽 장군님께서 1950년 낙동강 전선 이른바 다부동 전투에서 부하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산군들에게 밀려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런 패전병들에게 백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서 진격을 해 갈 테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만약 가다가 비겁하게 후퇴를 하게 되면 나를 먼저 쏘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장병들은 용기를 내서 지도자를 따라 이 백선엽 장군이 인도하는 그 군대가 평양을 함락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로 돌아가는 희귀하는 삶이 아닙니다.
백선영 장군님께서 이끌었던 군인들처럼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받기 위하여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전진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느냐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은 바이러스 자체도 두려운 것이지만 더 두려운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부모와 자식을 떼어놓고 사람과 사람을 떼어놓고 서로 경계하게 만들며 우리 사회를 폐쇄시키고 교회마저도 폐쇄시키는 악성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관용을 베풀어 주어서 두 사람의 문제는 해결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은 현명하지 못하고 어수룩하고 자신에게 미친 일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좀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어리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카나다에서 한국으로 나간 그 선교사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제가 종종 느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좀 어수룩하고 좀 미련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육을 잘 받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카나다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모든 것을 뿌리치고 생명이 보장되지도 않고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누가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갔습니다. 제가 노바스코샤 출신 선교사 중에 하나인 윌리엄 존 미켄지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을 가서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났는데 이 생각이 왜 난 거 아니? 이런 골짜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선교사가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온 지 2년이 못 되어 세상을 떠난 이 윌리엄 존 미킨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그 먼 곳에서 헬리팍스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달하우즈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신학교를 나와서 그리고 한국에 나가 선교사를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거리를 제가 상상해 보니까 100여 년 전 그때라면 아마 그 사람이 살던 고향에서 헬리팍스를 오는데도 한 일주일은 걸렸을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로 말하면 이 촌뜨기 마치 이거 시골 학생이 우리 조선사회로 보면 유학의 전당인 성균관을 나온 사람인데 이런 것을 다 버리고 한국에 선교사로 나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있는 대학의 어떤 사무원, 학적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왔습니다. 그분의 전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반 한 학생이 그 해 졸업을 해야 하는데 졸업할 수 있는 점수가 조금 모자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골 학생이고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졸업할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오는데 만약에 점수가 조금 모자라서 졸업을 못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 네 학생이니까 네가 조금만 보태주면 그 학생이 졸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는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 전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안전한 직장이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영광과 안락을 버리고 어떻게 이거 미개한 조선으로 갔을까 하는 것이 제가 항상 마음으로 생각되고 또 기억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오지에 나가서 자신들이나 자신들의 자녀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안위 또는 다른 사람들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창을 열어주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을 보고 그들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준 선교사들의 희생과 봉사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은 기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가지게 된 것이 우리입니다. 만약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꼭 선교사들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들의 희생과 봉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는 한 부분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삶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저들은 어수룩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보면 저들은 한국을 위하여 미래의 윈도우를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미래를 보여준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깨우쳐 주신 선교사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나간 선교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다 모아 보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약 270명쯤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한국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한 연대는 얼마나 되는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한 3,500년쯤 됩니다. 한국 기독교사에서 부흥운동으로 잘 알려진 이 라벌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도 이 토론토 대학에 있는 의과대학 출신인데 그는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나가서 그의 반평생이 넘는 46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선교 활동하는 동안 두 딸이 세상을 떠서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의 손자 중 한 사람은 미국 해병대로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38선 부근에서 생명을 잃고 그의 시신은 지금 미국에 와서 잠들고 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와 그의 자손들이 한국에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모두 35명쯤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양화진, 황해도, 원산, 함흥 등등 한국의 도처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학교를 지어 한국 사람들을 교육했고 병원을 지어 조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 한국으로 나간 별리추라고 하는 한국명을 가진 선교사는 대구 지역에서 살았는데 한국 전쟁이 났을 때에 대구, 부산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들과 같이 그 전쟁을 지냈습니다. 지금부터 126년 전인
그러니까 청일 전쟁이 일어났던 1894년 당시 조선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 코로나 유행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이 중국 그러니까 중국 청나라 군대에 통해서 우리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그때 이것을 호열자 병이라고 불렀고 영어로는 이것을 콜레라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호열자라는 병은 사람의 몸에 쥐 귀신, 그러니까 쥐 귀신이 붙어서 호열자가 생겼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당시에 쥐의 천적인 고양이 그림을 그려서 집에다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소문에는 이 호열자, 이 병에 걸리면 하나 둘 외에는 10여 명 중에서 하나 둘 외에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처럼 혹은 지금보다 더 혹은 덜 공포에 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1894년 청일전쟁이 났을 때 서울 지역의 인구는, 서울시의 인구는 약 22만이었는데 22만 중에 5천 명이 이 호열자병으로 생명을 잃었으니까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내무 대신 유길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 카나다 선교사인 에이비슨에게 이 콜레라 퇴치하는 것에 모든 정권을 부여했습니다. 에이비슨은 동료 선교사를 모으고 회합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니까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이 콜레라를 퇴치합시다. 그래서 광고를 붙이기 선전하고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콜레라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 의한 것이 아니다. 무슨 음식물이든지 익혀서 먹고 손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청결한 생활을 하면 이 콜레라 호열자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 벽보를 이렇게 붙여서 곳곳에 붙였습니다. 이 유행병에 요즘처럼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라고 하는 이런 예방법은 이미 126년 전 에비슨 선교사가 우리 조상들에게 가르쳐준 예방 수칙입니다. 선교사들은 정부의 협력으로 콜레라 환자들을 성 밖으로 지금처럼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격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이비슨 등 다른 모든 선교사들은 이 격리 지역에 가서 그 사람 격리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 콜레라를 퇴치시켰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서도 에이비슨 의사님은 고종 황제에 의했으니까 콜레라가 지금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께서 너무 겁이 나니까 당신은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궁에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이비슨 하는 말이 저는 지금 황제의 백성들을 돌봐야 할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대기병을 하나 두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면 대기병이 빨리 나에게 하면 제가 빨리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종을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현장에 나가서 환자들을 돌봤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의료품이나 위생관념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런 그 낙후된 사회에서 그런 시절에 이 호열자 병은 한 2달 만에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선교사들을 얼마나 칭찬했겠습니까? 만일 호열자 병이 흉흉하던 그 시기에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었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조선 사람의 미래를 염려했던 에이비슨 박사와 같은 다른 선교사들의 희생의 덕분으로 당시에 조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